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가족으로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과거에 자주 쓰던 말들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혹시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그렇기도 하지만 피는 물보다 진하다. 이는 가족의 두터운 사랑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말이 아닐런지요?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 한국을 비롯해서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이 가족 공동체, 이 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는 곳은 아마 없을 겁니다. 왜 맛있는 음식 하나를 먹더라도 그렇잖아요. 가장 먼저 가까이 있는 사람, 가족부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당연하겠죠. 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제일 처음 접하게 되는 관계가 바로 아버지와 어머니, 가족과의 관계입니다. 이 가족과의 관계를 통해서 사랑도 배우게 되고 또 갈등도 배우게 되죠.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기본적인 지혜도 바로 이 가정 안에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이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는 정말 소중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봅니다. 이 가족이라고 하는 이 관계를 하나님도 엄청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도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늘 아버지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또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서 얻으려고 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바로 아들, 딸들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가족을 만들기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세상의 부모들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 사랑을 쏟아붓는 것처럼 하늘 아버지도 당신의 끝없는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바로 우리를 가족으로 불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을 부어줄 수 있는 가족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와 함께하는 가족이 누구인가? 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가족 구성 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나?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하나님 아버지의 가족이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족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첫 번째가 바로 그래서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피보다 진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피는 물보다 진합니다.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 피보다 진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8장 19절로 21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오늘 이 말씀의 시작은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죠. 그들은 예수님에게 왜 왔을까요? 왜 왔을까요? 저녁 때가 되어서 밥 먹으라 라고 부르기 위해서 온 것이었을까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과거에 어린 시절 한국에서 그렇잖아요. 동네 친구들하고 밤 늦게까지 술래잡기를 하고 놀기도 했습니다. 해가 지도록 놀고 있으니까 어머니가 오시든지 또 다른 가족들이 찾아오죠. 저녁 때가 되어서 밥 먹으라 하고 이렇게 오기도 합니다. 그때는 참 많은 사람들이 가난했어도 그래도 참 가족의 정, 친구들의 우정 같은 것이 참 많이 부각되었던 시대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함께 뛰놀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참 그래야 정이 들겠죠. 근데 요새는 참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요새는 참 삭막해진 것 같기도 합니다. 컴퓨터 화면,
또 스마트폰 화면으로 사람들을 보면서 무슨 페이스북 친구들이라고 해서 어떤 사람은 뭐 수백 명, 수천 명의 친구들과 관계를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게 정말 진정한 친구의 관계라고 말할 수 있을런지요? 저도 참 좋아하긴 하지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 가족의 개념들, 성경에서 지금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가족의 개념은 시대가 아무리 많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지금처럼 이렇게 미디어 시대가 발달한다고 하더라도 성경이 말하는 이 가족의 개념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정의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왔는데 말이죠. 여기 누가복음에서는 그 이유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3장 21절에서는 왜 왔는지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마가복음에서는 지금 예수님께 나왔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가족들이 나왔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이 기적들을 보면서 놀란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이는 듣고 깨닫고 돌이키는 사람도 있었고 또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질투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좋게 말할 리가 없겠죠. 더군다나 예수님의 사역하는 모습들을 볼 때 그 동생들마저도 그 가족들마저도 예수님을 마치 미친 사람처럼 취급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사회적인 통념은 장남이 가정을 부양해야 됐습니다. 장남으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책임감이 무겁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나이가 30세가 되었습니다. 정말로 가장과 같이 이 가정을 책임져야 할 때가 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신다고 사람들 만나고 치유하신다고 이리저리 다니시면서 가정을 돌보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제자라고 해서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따르는데 말이죠. 그 구성원들을 보니까 무식한 어부들이 함께 있었고 또 미움받는 세리와 같은 사람들이 가득했던 겁니다. 보니까 다 같이 가난하기도 하고 또 못 살기도 하고 못 먹기도 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변에 가득한 겁니다. 보세요. 인간적인 기준으로 볼 때 쓸만해 보이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당연할 수 있겠죠. 또 설상가상이라고 바리새인들은 마태복음 12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그들은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비난했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 보면서 예수님은 세리의 친구고 더군다나 창기의 친구다 이렇게까지 아주 맹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생각해 봅니다. 자기 자식이 자기 아들이 이런 소리를 듣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어머니가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마리아는 예수님을 이렇게까지 불신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냥 가만히 앉아 있을 수는 없었을 겁니다. 때문에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지금 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 치유함을 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곁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와 그 형제들을 보고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있나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에 예수님이 이제 대답하는 거죠. 21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내 가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모친과 동생들이 온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공동체의 모습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나눌 첫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의 가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예수님은 바로 앞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곁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데, 여기서 예수님은 어머니가 오셨고 더군다나 그 형제들이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상하게도 별로 그렇게 반기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도리어 누가 나의 모친이며 누가 나의 형제냐 이렇게까지 말씀하시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물론 어떻게 듣는가에 따라서 오해의 요지가 정말 많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은 절대로 어머니와 그의 형제들을 무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은 절대 가족을 무시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는 피를 나눈 가족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부정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이야기는 바로 새로운 가족을 말씀하는 겁니다. 새로운 가족. 근데 이 새로운 가족의 개념은 혈연 관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관계이다라는 부분을 말씀하는 거죠. 즉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의 혈통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태어나면서 자동적으로 구원받고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해요. 모든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말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에요. 때문에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자동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죠? 오직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하나님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수님은 앞으로 새롭게 구성될 공동체, 가족들, 이 하나님의 가족은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이 바로 진정한 가족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모이고 이렇게 형성되고 이렇게 성장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교회에서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모이죠. 교회에서 우리 사람들이 만나는 이유는 물론 그 사람들이 좋아서이기도 할 겁니다. 근데 사실 그것보다도 그 중심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 그래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두 번째가 그거죠. 하나님의 가족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행하는 사람들. 예수님은 말씀을 듣는 것과 함께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도 강조해서 말씀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 이거 너무나도 귀한 것이죠.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바로 믿음이 생깁니다. 구원에 이르게 되죠. 그런데 듣는 것만으로 만족한다면 이 믿음은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자라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됩니다. 실천해야 되죠. 어제 보았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하죠.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행동하라 라고 강조하는 부분이 여기저기서 등장을 합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누가복음 10장에서 어떤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예수님에게 와서 무엇을 물어보냐면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이 율법에 대해서 물으시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그 사람에게 행동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로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아는 것, 믿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말씀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이 세상의 그 어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보아줄 수 있겠습니까? 즉 사랑한다고 하고는 화를 내고 또 싸우고 사랑하는 모습이 그 사람에서 보이지 않는다면 세상에 어느 누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우리를 보아줄 수 있겠습니까? 말씀처럼 살아가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순종하는 사람,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이 가족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다시 보니까 지금 예수님에게도 혈연 관계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인간적인 혈연 관계가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형성된 혈연 관계입니다. 자, 이상까지의 말씀을 볼 때 이제 생각해 보는 거죠. 그렇다면은 교회는 이 말씀 안에서 또 믿음 안에서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모두가 가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족. 우리가 정말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가족이 바로 우리입니다. 예수님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가족은 바로 우리와 같은 교회 공동체입니다. 저도 이런 개념을 정말 좋아합니다. 귀한 만남의 축복, 가족의 만남을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정말 사랑합니다. 너무 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두 번째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시는 이야기입니다. 호수 저편, 거기는 거라사 지방입니다. 근데 건너가는 동안에 큰 광풍을 만났습니다. 침몰하기 직전에 처하게 됩니다. 오늘 본 말씀 누가복음 8장 22절로 23절 말씀입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을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세 번째는 뭐냐면은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과 함께 해도 인생에 광풍이 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이 함께 해도 우리의 인생에 광풍이 불 수 있습니다. 인생의 광풍. 여기는 지금 갈릴리 호수입니다. 이 호수는 좀 큰 호수입니다. 이 폭이 약 8마일 정도 되고요. 그 길이가 약 13마일 정도 됩니다. 좀 큰 호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호수를 보면 바다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스라엘로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가서 바로 이 갈릴리 호수를 보았습니다. 이것을 방문했습니다. 거기에서 식사도 했는데 바로 베드로고기라고 하는 그 점심을 먹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고기에 그렇게 이름을 붙여서 파는데 먹어보니까 정말 맛이 없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걸 돈을 주고 먹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가서 보는 여러 곳들이 참 신선하기도 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을 보면서 참 가슴이 뭉클하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우리도 이 단기 선교팀을 구성해서 이스라엘에 한번 가보면 좋겠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평상시에는 참 잔잔합니다. 잔잔한데 근데 이렇게 간혹 광풍이 불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정말 무섭습니다. 이곳은 지형적으로 사실은 바다보다 일반 지형보다 200m나 낮은 곳에 있습니다. 이게 갈릴리 호수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그 주변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의 북쪽에는 헐몬산이라고 있습니다. 그 헐몬산의 꼭대기에는 아직도 눈이 쌓여 있고 눈이 녹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눈이 조금씩 녹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녹은 물이 흘러내려서 이 갈릴리 호수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제 갈릴리 호수에서 있던 물들이 또 흘러가서 저 밑에 그 사해라고 하는 그 바다로 들어가죠. 근데 이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흘러서 그 물줄기로 쫙 가는 이 물이 바로 요단강입니다. 이 헐몬산 꼭대기 거기 눈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이 북쪽은 차가운 공기가 있고요. 그리고 이 갈릴리 호수 남동쪽에는 뜨거운 사막의 바람이 있습니다. 이 둘이 만나는 거예요, 가끔가다. 그래서 이 바다에 아주 큰 광풍, 돌풍이 일기도 합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고 있는데 이 광풍이 무섭게 몰아치고 있는 겁니다. 이 제자들 중에는 평생을 어부로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드로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런 광풍 속에서 어부였던 그들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예수님은 잠을 주무셨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서 생각해 봅니다. 왜?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인데 이런 광풍을 만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말이죠. 예수님이라면은 이런 위험하고 어려운 일들은 다가오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축복만 가득하고 또 고난과 어려움은 우리의 근처에 오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삶에도 이런 광풍이 얼마든지 불어올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은 안 믿는 사람보다 불행한 일을 덜 당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고도 덜 나야 되고 이런 광풍과 같은 고난과 어려움도 오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 믿으면 정말 사업이 잘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늘 건강해야 되고 형통해야 되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당신의 자녀들을 특별한 은혜로 보호하고 사랑을 베푸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천사를 보내어 주셔서 때때로 정말 위급한 상황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건져 주십니다. 근데 때로는 말이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에 광풍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면 이런 광풍을 때때로 주시는가? 바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서. 때로는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이 지금처럼 흉년이나 코로나 같은 전 지구적인 세계적인 그런 상황들을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실수하기도 하고 또 죄를 범하기도 해서 어렵고 힘든 순간들을 직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외에도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간혹가다 이런 어려운 순간들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절대 오면 안 된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런 순간들을 우리의 삶에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욥이 그랬잖아요. 욥에게 온 고난을 생각해 보면은 간혹가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 여기서 생각해야 되죠. 아, 광풍이 나의 삶에도 올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서 인정하는 것만으로 끝내면 안 되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이를 통해서 나의 믿음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광풍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가 바로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괜히 심심하셔서 이런 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원하고 또 우리의 믿음이 커지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네 번째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이 바로 그래서 이겁니다. 예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8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지금 놀란 상황이 벌어지고 있죠. 제자들은 이 광풍 가운데 지금 당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깨우죠.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언제쯤 깨웠을까라는 겁니다. 언제 깨웠을까? 보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야, 이제는 정말 죽을 수도 있겠구나. 야, 이제 죽기 직전이구나. 바로 그때 예수님을 깨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광풍 때문에 배가 흔들리죠. 흔들리는데 처음부터 막 죽게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마도 어부들이기 때문에 뭐 이 정도쯤이야 내가 능히 이길 수 있겠다라고 하고선 아마 이 광풍을 이겨보려고 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점점 심해지고 정말 배 안에 물이 가득하게 되고 야 이제는 정말 죽을 수 있겠다 싶었는지 바로 그때서야 예수님을 깨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어쩔 수 없을 때 말이죠. 사람들이 이런 광풍과 같은 상황을 만나게 되면은 내가 할 수 있는 내 최선을 다 한번 해보고 내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한번 시도를 해보고 정말 되는 것이 없을 때 제일 막바지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마치 지금 제자들처럼 말이죠. 여러분 문제 앞에서 괜히 고생하지 마십시오. 처음부터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처음부터 예수님을 깨우십시오. 사람들은 왜 이런 현상을 갖고 있는 것일까요?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왜 처음부터 깨어있지 않으셨을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다면 예수님은 분명히 그때 눈을 뜨시고 그때서부터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셨을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광풍과 같은 이런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깨우십시오. 미리미리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광풍을 꾸짖어서 잠잠하게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있는 이 광풍을 잠잠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바람이 예수님의 말을 들었습니다. 파도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우리 인간은 바람을 향해서 아무리 소리를 쳐도 바람과 물은 우리의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오직 자연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말만 듣습니다. 예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죠. 이런 전능하신 분께서 바로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고통도 다 들어주십니다. 바람을 잠잠하게 하시고 파도를 잔잔하게 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마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과 함께 보고 싶은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 누가복음 8장 25절을 봅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광풍을 멈추신 예수님이 문제를 해결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이 부분을 자세하게 한번 여러분과 보기 원합니다. 제자들이 정말 믿음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주에 대한 믿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진짜 믿음 말이에요. 진짜 믿음. 좋은 믿음은 평상시에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정말 좋은 믿음은 우리가 광풍과 같은 곳을 지날 때, 어려움을 지날 때 그때서야 드러나게 되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본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들에게도 분명히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좋은 믿음, 굳건한 믿음, 승리하는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광풍이 올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광풍이 온다. 바로 이때 빛을 발하는
믿음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어려움이 와 봐야지 그때에서야 비로소 내 믿음이 굳건한 믿음인가 아니면 연약한 믿음인가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지요? 여러분 미안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평상시에는 말이죠. 그냥 겉보기에는 누구나 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진짜 속에 있는 믿음은 평상시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10년하고 20년하고 30년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믿음이 다 좋은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된다고 해서 믿음이 다 훌륭한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에서 광풍을 통과해 보아야만 그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광야를 통과해야만 그때서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겁니다. 어려움을 겪지 않는 믿음은 작은 믿음입니다. 약한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굳건한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요? 가장 먼저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이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믿는 믿음입니다. 25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하더라. 우리 인생의 주인 예수님이십니다. 자연 만물의 주인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주 천지의 주인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를 가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광야 가운데 가장 먼저 예수님께 나아오라 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귀한 가족으로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예수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로 불러주신 데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 안에서 참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 안에서 지혜와 명철을 얻으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듣고 행하는 자가 참 가족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사모합니다. 이 말씀을 잘 듣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주고 보여주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따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사람들의 발걸음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의 광풍이 올 때가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도 참 어렵고 힘든 순간들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낙담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리어 굳건한 믿음으로 빛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들 단숨에 이기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사람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귀한 교회를 세워주시고 오늘도 건강한 교회로 세우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부흥하고 발전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놀라운 은혜와 역사 축복들을 가득히 부어주시어서 우리의 가정에 믿음이 넘쳐나게 하시고 은혜가 가득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사랑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일들 함께하여 주시고 손대는 것마다 함께 하시고 마음의 소원과 기도하는 것들 다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2022년도 건강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